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그런즉, 갈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가 연결된 몸인데, 그래서 다 같이 잘 되거나 다 같이 안 되는 건데, 서로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참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안 된 일인데, 이렇게 입에 그냥 말을 꾸며서 하는 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거 아니었네. 알게 되는데도, 근데 그냥 그 순간 그렇게 꾸며내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꾸며낸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했어도 뭐라 안 해요. 그거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굳이 꾸며서 싹 포장을 해서 어떤 이미지 관리를 할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점차로 누적이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고지것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한 2번만 딱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궁지에 몰릴 때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꾸며내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자꾸 말하면 요거 마귀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참 이분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꾸밈이 없어요. 그냥 참 진실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점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점점 무게가 있어져요. 무게가.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렇게 진실하고 소박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생겨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분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진실하고 소박한 말을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뻐하실 만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입에서 진실한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로 갑니다.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불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막 쏘고 다니면 화염방사기로 그냥 불 지르고 다닌 것 같은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분노를 매개로 해서 범죄들이 일어나죠. 증오 범죄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발적이지만 분노가 확 폭발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또 분을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단서를 달아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말씀한 거예요. 화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분을 품고 생각하면 그 상상하는 그것이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고, 잠자기 전에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잠들기 전에 다 털어버리고 살아.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분노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을 주로 자기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 이게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 일생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근데 일평생 싸움으로 일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삶 자체가 그냥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지 없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그냥 나는 일평생 싸워왔다, 이게 그냥 그대로 찍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우리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구약성경 936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구약성경 936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자, 노를 품는 자와,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빨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 그 사람 본받을까 봐 무서운 거야.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을 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독약이라면, 사랑은요 영혼의 양약이에요. 분을 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품잖아요. 사랑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가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품으면 품을수록 제일 먼저 유익받는 게 누구냐? 나라니까요, 나. 내가 제일 먼저 유익받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덮어놓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잘잘못 따지면 사랑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기로 하는데, 왜 사랑하기로 하느냐?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더 뽀놓고 사랑하려 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체로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달라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악에 받쳐 있고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이게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거 넘질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왔어요. 그게 저의 간증인 거예요. 저 기도 많이 하죠. 제가 그렇게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점이랄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꿔먹는 그 순간 그냥 응답이 오더란 말이죠. 우리 모두의 그런 응답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로 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 다 들어온 겁니다. 도둑질 하던 자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문턱이 높진 않아요. 회개한다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도둑질하던 사람이어도 나도 죄를 씻고 나도 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 그걸 누가 막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아니든 간에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버릇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옛날 그 버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 다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사도가 그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가 아닌 사람들, 옛날 버릇을 못 버린 분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견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역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죠. 이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래서 어디 도둑질 뿐이겠어요. 이 나쁜 버릇이 온갖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교인들에 대한 악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교인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악한 인간이 어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분이 교회에 딱 오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그분이 회개했다면 그분의 회개를 받아주는 것이지만 그분이 그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지켜보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 옛날 버릇, 그 악한 버릇,
다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옛날부터 종교에는요. 자기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거 아닌 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나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결국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죠. 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나도 교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빗장 다 풀어불고 다 믿어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죠. 그러나 견고하게 딱 서서 중심 잃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가운데 사랑해 줘야 돼요. 노란하지 마세요. 노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들어주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지혜롭게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29절로 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다 일어나도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았으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이라는 게 얼마나 이 악한 말을 뱉고 싶어서 근질근질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8, 90%는 성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너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씀했죠. 선한 말, 착한 말, 세워주는 말 하라는 거예요. 자, 세워주는 말. 저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칭찬과 격려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아니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한테. 이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친하게들 지내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낸 거죠. 야, 우리 맨날 이렇게 모이는데 좀 발전적인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서로 고쳐야 될 점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난 거예요. 그냥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너는 나보다 뭘 잘한 게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움 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이 완전히 죽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을까 말까 할 때 그때 희망의 말을 들려주면 그 사람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을 딱 꺾어버리죠. 알아서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역입니다. 사역 먼데 있지 않아요.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게 사역이에요. 그냥 쓰러질 것 같았는데 내가 그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용기 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살린 거예요. 사람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나한테 그렇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딱 들려주시면 야,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의 사역, 선한 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 착한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다시 갑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